오늘 주일 예배와 성찬식에 있는 주일인데 그 사랑 그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그 고통은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마태복음 27장 3절 골고다고 즉 해골이라는 곳에서 이르러 여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주님의 사랑과 고통의 크라이막스 절정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가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이사야 선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미리 예언했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찔리셨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망치로 박으시는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고 또 머리에는 가시 멸관이 찔리셨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몸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는 것 같은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 안에 있는 피와 물도 다 쏟아지는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다라고 이사야 선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나누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아 주셨습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대신해서 어린 양 염소가 대신 죽으셨지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에 죄를 전가해서 징계를 받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40대 가만매를 맞게 하는 것이 법이지만 로마 사람들은 법이 없습니다. 때리고 싶은 대로 때리는데 가죽 채찍에다가 쇠를 그 안에다가 담아가지고 아니면 동물의 뼈를 담아서 온몸을 휘감으면 살가죽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매를 우리가 주셨는데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박혀서 장장 6시간 동안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다음날이 6월절이라 안식일에 안식일이라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벌써 죽으셨기에 창을 옆구리에 찔러 물과 피를 흘려 내려놓게 해 주셨고 그리고 옆에 강도는 다리를 망치로 때림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안식일에 부정한 일이 없도록 안식일에 안식일 6월절이 정확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과 고통의 절정은 그 고백 속에서 가상친언이라 하는데 그 중에 등장합니다. 다 이루었도다. 인간이 다 이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 이룰 사람이 천하인간 중에 어떤 사람도 다 이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저주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잊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도덕을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값을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로 값을 치루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노예가 보통 사람을 요셉이나 예수님이 팔 때 어떻게 파는 20세겔 30세겔을 파는 것처럼 그럴 때 사람을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대신에 속정 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하시고 마지막 선언 다 이루셨도다. 다른 다 종교는 자기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을 받으려 합니다. 기독교는
다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다른 종교와 완전한 차별이 있습니다. 믿을 때 내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이신 칭의를 얻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의를 믿을 때 그 의가 내게 전가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저주, 진노, 익스체인지 하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하나님과 화목을 허락해 주시는 다 이루심을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다 이루신 것은 창세기에도 한번 등장합니다. 모든 걸 만물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셨다. 또 계시록 16장에는 모든 심판을 다 이루시고 이루셨다. 계시록 21장 6절은 영원한 천국을 이루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 그 고통의 다 이루심은 속죄를 위한 다 이루셨고 율법의 요구, 저주를 주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하기에 다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다 이루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 그 고통 중에 많은 고통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의 오늘 본문 말씀 전에도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27절부터 이 31절의 말씀에 보면 가시로 멸관을 쓰고 침 뱉고 그 가시로 멸관 쓴 자리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보면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내려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가 머리에 있는 것도 온몸이 아픕니다. 가시가 있다는 그 자체가 피를 흘립니다. 그런데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내려치셨을 때 얼마나 그 전율이 있었겠습니까? 그 갈대가 그냥 갈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가면 북쪽에 단쪽에 가면은요 갈대가 한 3m까지 물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오른손에 그 엄지 손가락만큼도 큰 것도 있고 더 큰 것도 있는 것으로 내려치면 웬만한 동물에는 큰 타격을 주어지고 예수님 머리에는 온몸이 고통으로 전율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당하셨다가 그리고 33절에 골고다 해골이란 곳에 소망이 없는 저주와 진노의 대표적인 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섰고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루신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고통의 그 중에 한 부분을 오늘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사랑, 슬깃한 포도주와 더 나아가 신포도주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 슬깃한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슬깃한 포도주를 왜 주었는가?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대충 보면 성경이 안 보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은 모략을 탄 포도주라 말합니다. 아니 슬깃한 포도주로 말하고 있고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말하는데 왜 마태의 기록과 마가의 기록이 다릅니까? 또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은 그릇이 있는지라 예수님의 해골이란 그곳에 왜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겨 있다고 말을 합니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셔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 무술초를 먹고 해면을 먹고 어떻게 그 예수님께 이것을 줬을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략은 마치자라 비싼 거기 때문에 문화를 연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안 썼어. 그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양귀비 같은 그런 식물이 이게 써서 쓴 것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슬깃한 포도주나 모략을 한 포도주나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건데 쓰기 때문에 이 마취성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거야 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요, 그 안 줬을 텐데 왜 포도주가 왜 그게 있었을까? 그럼 말이 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문화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예수님은 인기도 많았어요. 그럴 때 사랑하는 분이 죽는다, 십자가에 달린다, 그것을 아는 자들에게 뇌물을 주더라도 고통을 마비시키는 신포도주, 신포도주가 아니라 슬개탄 포도주와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취적으로 갖다 놓지 않겠습니까?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아니 그게 꼭 필요하다면 내 자식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는데 갖다 주면 자비를 좀 베풀어 줄 수 있는 위치 로마 군인들이 줄 수 있다면 그 가격이 그게 얼마나 간다고 내 자식이 아니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면 쓸 수도 있지 않겠는가. 너무 문화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두 번을 줬는가? 모략을 줬고 더 나아가 뭘 줬는가? 슬개탄 포도를 줬는가? 이 성분이 달라요. 동물성이고 식물성입니다. 달라요. 두 번을 줬는지 한 번은 줬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긴 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거절하셨어요. 안 먹었어요. 그런데 로마 병전들은 왜 이걸 주려고 하느냐? 마취장에 더 몽롱하고 왜 그렇게 줬냐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준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두 손을 묶고 두 발을 묶어놓고 십자가에 올려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한가할 것 같아요? 망치를 들은 그 순간부터 별의별 욕을 다 하고 문부림치고, 근데 그게 못을 박아야 되는데 이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취를 시켜도 정신이 멀렁하고 환상이 있을 때 그냥 얼른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주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취제는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신포도주가 등장합니다. 신포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아니 독주를 왜 예수님께 줬어? 아예 안 줬어. 그런데 성경 시편 69편 12절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 초로 마시웠다라고 벌써 시편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면 이 말씀이 응했는데 아예 이 말씀을 부정해서 예수님 마취제도 필요 없고 주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그냥 가짜다, 잘못 기록한 거다. 아니 시편에 69편에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설명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거절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신포도주는 또 입에 댔으니 그냥 있으셨어요. 입에 댔다고 그래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그걸 댈 수가 있을까? 그러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뭘 말합니까? 해면에 우슬초를 대니, 해면에 우슬초를 대요. 해면에 우슬초를 대요. 해면이 보면 스펀지처럼 생긴 거예요.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해. 스펀지 아시잖아. 물을 빨아들이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해면을 통해요. 석기석 같은 물을 통과시키면 또 정수 기능도 조금 있답니다. 그런 해면이 있고, 그리고 우슬초가 있어요. 그 우슬초에 왜 굳이 대가지고, 그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우슬초에 해면을 대서 예수님의 신포도주를 대게 해주셨다라고 요한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우슬초 식물은 5cm 정도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나라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 우슬초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솜털이 없어져요. 비가 많이 와서 솜털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솜털이 없어진대요. 우슬초에 솜털이 있어서 스펀지를 대고 우슬초를 여기다가 갖다 대면 어떻습니까? 이 물이 떨어지는 것이 이 우슬초의 솜털에 묻습니다. 그 기능을 하려고 우슬초를 갖다가 매어서 어디다가 막대기에다가 아니면 갈대에다가 이렇게 올려주는 역할을 신포도주를 하니 먹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성서공에서 사물에 대한 신포도주를 이렇게 말합니다. 신포도주는 먹었지만 그러나 설계탄 포도주와 모략은 먹지 않았다. 왜요? 마취적인 거기 때문에, 몽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 고통, 그 전신을
감당하는 고통을 온몸에 100%다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1장 6절 7절에 보면 독주는 사형을 당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문화라고, 그리고 잠언서 31장 6절에 독주를 주는 것이 그 당시에 문화 관습이었다라고도 말을 하기 때문에, 관습 따라 누가 로마 병자들에게 주어서 이렇게 줬을까? 그러면 신포도주는 왜 그렇게 많았을까?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먹는 음료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왜 가득이 많을까? 제가 보면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사랑하는 자식이나 누가 죽는다면 좀 자비를 주세요 하고 필요한 게 뭘까? 그거다 가득이 갖다 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더 나아가 성경을 응하는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를 이스라엘 민족은 많이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물이 참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물이 석기성 물이라 석기가 끼면 몸에 해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 대신에 포도주를 먹어요. 그러면 아우 좋다, 아우 성찬예식에 포도주를 먹는구나, 할렐루야, 옛날에 먹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포도주를 발견될 때부터 포도주를 바뀌었고, 유대인들이 결혼식에도 포도주 먹었고, 또 안식일에도 포도주 먹었고, 또 6월절에도 포도주를 먹었고, 4잔을 또 먹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먹었냐면 포도주를 4대1로 희석해서 먹었어요. 독주를 4대1로 희석해서 먹었고, 어린아이가 6월절 참여하면 더 희석해서 먹었지, 그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주만은 있다가, 포도 독주만 있다가, 이제는 포도즙을 개발을 1900년대 이거를 만들었어요. 포도즙을 만드는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 초창기 한국교회도 포도즙을 먹었어요. 그거 먹고 끝나고 남아서 집내들이 먹었다가 술 취했다는 이야기도 많아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즙으로 지금 증례하고, 저도 포도주 한 잔 딱 마시면 오후에 알딸알딸 해가지고 운전도 못할 거래요. 저 같은 경우는 술을 많이 먹지 않은 스타일이고, 그런 사람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신포도주는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이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술채에 매어 예수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으니, 일상의 음료는 받으셨어요. 그러나 쓸개 탄 포도주, 모략을 탄 포도주, 마취적인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00% 고통을 온전히 주님의 몸에 다 감당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는가요? 올인했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덜 죽었나요? 내 행복과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주님께 정말 모든 것을 드려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술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책에 보면 거의 보면 책과 인터넷 세무룹이다 말합니다. 세무룹과 달라요. 신물학자, 성경신물학자가 그래서 통화도 하고 책도 보고 다 했는데 달라요. 그래서 성분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이스라엘 나라의 이 유술초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비린내를 제거해요. 그래서 성전을 닦을 때 우술초 다발을 이렇게 봄에 식물을 말려가지고 닦는 역할을 해서 비린내를 제거합니다. 또 향이 좋아가지고 음식에 향을 내는 가루를 막 내가지고 먹습니다. 우리나라 꼭 고추처럼 꼭 다 들어가는 음식에 들어가는 그런 향료 같은 역할, 건강식, 또한 몸에 있는 염증도 치료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 우술초가 가장 대표적으로 썼던 성경이 하나 있지요. 뭔가요? 다윗이 죄를 범한 후에 뭘 말하는, 성전을 닦듯이 주의 우술초로 나를 정하게 하옵소서.
나를 깨끗이 씻는 그런 기능이 우슬초에 있고, 그러면 쇠무릎과 거의 좀 비슷해요. 왜 쇠무릎이라고 우리나라 사람 말합니까? 이 그림처럼 쇠무릎처럼 생겼다고 하고 관절에 좋다고 하긴 하대요.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 우슬초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비슷한 과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다음 주가 종료주지만 성만찬식을 오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만찬식이라 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취임할 때 만찬식을 하잖아요. 대통령 취임 만찬식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마지막 6월절을 지키면서 이제 6월절 지키지 말라 하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면서 만찬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성자를 부르쳐요. 거룩한 만찬. 그런데 천주교들이 이걸 쓴다고 해서 쓰지 말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만찬하면 되지. 정확한 성경은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이 맞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뭐로 가지고 들어가야 되냐면 성경이라고 쓴 게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도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카톨릭이잖아요. 그 교회라는 이름이 쓰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들어가면, 아니 또 신천지가 썼다고 신천지 쓰지 말아요. 영생교회 있다고 영생을 쓰지 말아요. 믿음의 교회가 이단 있다고 믿음 쓰지 말아요.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주의 만찬이 가장 좋긴 좋지만 또 거룩한 만찬이기 때문에 주님이 베풀어준 만찬이고 주님이 제정한 만찬이기에 성만찬식, 성찬식, 성례전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저렇게 그림을 성찬 예식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틀린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밤에 했는데 뒤에 창문이 벌써 이렇게 뭐 햇빛이 들어온다. 이거는 그분은 그냥 그림만 그린 거예요. 그 당시에 그대로 생각하면서 그리지 않은 정말 명화긴 명화인데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성경은 주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그들이 떡을 떼어 예수께 떡을 갈사 축복하시고 그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떡을 가지고 오셔서 축복하십니다. 축복,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여기서부터 해석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서 종교 개혁을 한 사람들이 이 실제 몸이냐, 여기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분명히 말씀했건만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떡을 떼서 주는 순간에, 이 주는 순간에 실제 예수님 몸이 된다. 실제 예수님의 피가 된다. 이거를 화채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은 주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제정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계속 우리는 1년에 2번, 3번, 어떤 교회는 매주 하는 교회도 있고 1년에 12번 하는 교회도 있고 다양하게 성찬 예식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왜 성찬 예식을 합니까? 칼빈은, 우리 종교개혁을 완성한 칼빈은 교회의 3대 표지가 있대. 교회다운 게 뭐냐면요, 순수한 말씀을 선포하래요. 그래서 펠라게스, 반펠라게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거 자유가 필요하다, 자유가 반만 필요하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반펠, 이런 알미니아, 이게 아니라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게 교회다. 인간 보지 말고 순수한 말씀 전파. 이거 들으면 시험 든다. 그것도 좀 감안은 하겠지만 그래도 전해야 된다. 두 번째로 올바른 성례 집행이에요. 천주교 7성례 미사. 예수님이 실제 여기 예수님이 실제 여기 몸으로 있다. 와, 엄청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다 충격이, 매주드리지만 예수님이 실제 여기 몸이 있는데, 실제 주님의 피가 있는데 이러면 엄청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세례와 성찬만이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것만을 지키고 칠성례가 로마 가톨릭은 지키지만 우리는 안 지킵니다. 신실한 권징 진행이 있습니다. 권징은 당신이 잘못했기에 수찬 정지를 당합니다. 그래서 7가지가 있는데 가장 끝이 뭡니까? 출교 제명입니다. 이방인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저 사람은 교회에 나올 수 없다. 출교 제명까지. 그런데 지금은 신실한 권진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싫은 소리 한 번만 하면 사람들이 삐져요. 우리 자녀도 삐져요. 내 자녀도 삐져요. 잘 삐져요. 그래서 교회가 옛날에는 별로 없어서 갈 데가 없었는데 동네마다 시골교회도 몇 교회가 있어요. 자기교회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3가지가 있을 때 교회다. 신앙 양심이 있다면 3가지를 꼭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영남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성찬 공부하는데 조영남은 옛날 중우동 모실 때 성찬 예식을 하는데 가만히 앉아있질 않대요.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저기 왔다. 성찬 예식을 할 때 조영남이 물어봤대요. 너는 왜 이렇게 왔다 갔대? 성찬 예식을 떡과 잔을 주는데 배고파서 3번 받아 먹었어. 배고파서 3번 받아 먹었대. 조영남. 아주 똑똑한 인간이에요. 똑똑한. 목사님이 친구였는데 3번 받아 먹는 놈이 있대. 그 조영남이래. 조영남. 배고플 때. 성찬은 세상 끝날까지 지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고린도서 11장 20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의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오실 때까지 전하래. 그런데 올바른 성례 집행인데 가톨릭계 화채설, 루터계 공제설, 공동설이라고도. 그러나 우리는 개혁교회는 뭘 받습니까? 쯔빙글리의 기념설, 이것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칼빈의 영적 임재설.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찬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보면 로마 가톨릭에는 실제로 예수님 이렇게 들어 올려서 그래서 신부의 빵은 커요. 그리고 먹는 수찬자의 빵들은 조그매요. 아주 조그매요. 왜 이렇게 조그말까요?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씹네요. 입에서 녹여야 된대. 씹기만 해봐요. 그냥 씹기만 해봐. 그래서 올릴 때 큰 빵이고 받는 사람은 코딱지만한 거 입에. 그걸 또 우리 교단에서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 빵을 사다가 손톱도 작고 그만해요. 그만한 거. 가보면 안 되죠. 가보면 안 돼. 그리고 직접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실제 몸이 됩니다. 실제 피, 화채설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거 아니다. 주님이 실제로 몸으로 임하지만 실체는 아니다. 지나가면서 졸면서 그러면 좀 헷갈려요. 실제로 몸으로 계시지만 화체적 변하는 건 아니다. 쯔빙글리는 아니다. 기념한 거다. 상징이다. 기념이라 기억하는 시간이다.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다. 칼빈은 영적으로 임재한다. 그러면 왜 이들은 왜 화채설을 합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본 거예요. 문자적으로. 맞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진짜 경건해. 그러면 오른눈이 범죄하면 오른눈을 빼라. 다 뺄까요? 오늘부터? 징계합니다. 왼손이 범죄하면 왼손 자를까요? 아니, 또 성경에는 피차 서로 문안하라. 안고 뽀뽀하며 인사하라. 그럼 키스할까요? 오늘 박 집사님하고 저거 할까요? 김 집사님하고 할까요? 문화가 달라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으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대로 받으면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뭘 말합니까? 주님의 이 죽으심을 뭘 말합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영적 임재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임재한대.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줄 그때에 이게 중요해요.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만 임재한다.
이게 실제로 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떡과 피를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순간에 성찬식이 은혜의 수단이 되어지는데, 이 떡과 피가 영적으로 실제, 그럼 왜 자꾸 영으로 예배하라. 또 요한복음 6장에 살리는 건 영이니 영은 말씀이니라. 이게 영감으로 기록한 성경 말씀, 영혼의 양식.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은혜 받아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 성찬식이다. 이게 어디 등장하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와요. 근데 실제란 말을 잘못하다가는 화채설이냐 공제설이냐 라고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실제 떡과 피를 받을 때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 그러면 성찬식이, 누터는 뭡니까? 다만 주님이 실제로 빵과 떡의 위에, 안에, 옆에 장소적으로 다양한 곳에 계신다. 두 가지 나누더라고요. 장소에 상관없이 계신다. 어떤 사람은 비장소적, 다 나누는, 어쨌건 위에 안에 실제로 변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이단들은 이 헛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단들 중에 신옥수라는 이단 중에, 아니 이거는 바울이 말한 거를 예수님이 실수한 거다. 아니 그 유튜브에다 그런 말을 해요. 이건 예수님이 잘못 알고 한 거다. 아니 근데 누가복음 22장 19절에 기념하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는데, 성경도 쥐뿔도 모르는 이단들이 올려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바울도 분명히 기념하라고 고린도 11장 23절 27절에 했고,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만 이렇게 띄워놓고 기념하란 말이 없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는 걸 바울만 말한 걸 바울이 헛소리한 거다. 무슨 소리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가톨릭 대학교 옆에 성당이 있게 좀 들려봤는데, 거기 와서 보니까 특별한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 장소에 가보니까 특별한 장소가 하나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렇게, 그것을 두는 장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는 장소, 그 장소를 감실이라고 그래요. 감실. 그래서 내가 감실에 들어갔다 한 대 맞을 것 같아서 들어가려다가 말았더니, 그때 미사가 없는 날이라 문을 닫았는데, 감실에서 24시간 릴레이 기도도 하고, 이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딱 두고서 그쪽을 향해서 예수님 은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소원을 아리는 감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심한 게, 성찬식을 떡과 이 포도주를 교황이 들고 있더라고요. 교황이 막 번쩍번쩍 행운을 상징하는 그 가운데에 분병이 있더라고요. 분병. 그만큼 이들은 실체니까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15세기 스콜라 사람들이, 그러면 지가 분병한 걸 떨어뜨려 먹었으면 지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것 갖고 싸웠어요. 그리고 뭡니까? 포도주의 잔에 포도주가 묻고 엎지르니까 분잔하지 말자. 분잔하지 않아요. 그거 누가만 먹어요? 성례 집행하는 사람만 먹고. 그리고 왜요? 이거 엎어지면 어떻게 해요? 엎어지면 이게 실제 땅에 예수님의 몸이 지금 있고 이 포도주 잔에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만 먹냐면 바로 분병만 먹고 있습니다. 성찬의 목적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성찬에 어떻습니까? 축복을 보증하고 영적으로 성장케 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충성을 다짐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 연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 시간입니다. 그러나 누가 성찬을 참여했어요? 분별하라. 내가 지금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다면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죄가 많지 않아요. 근데 교리문답에는 고의적으로 적극적 죄는 먹지 말라.
말을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 그 일부러 막 그냥 세컨도 두고 막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면 먹지 말라. 그 왜요? 그 죄를 먹는 거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영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고의적인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주님 나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주님의 긍휼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